녹화를 지금 시작해 다시 얘기하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셨나요? 내가 오늘 기도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 없이 나오셨습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결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삶을 통해 또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또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숨소리 내는 것조차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또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의 감정을 놓고 우리의 바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 근심 걱정 마도, 여기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더만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네, 우리 좀 이 시간에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근심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의 평화 속에 유하고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지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들 또 근심들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그의 평화 속에 유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이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고 또 그의 평화 속에 유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 속에 우리가 자유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근심 걱정 어려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 슬픈 일이어도 우리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고 또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 속에 우리 자유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이세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큰 것들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눈으로 그걸 못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일체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동의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볼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아무것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시간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위축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하나님 획기적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앞에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거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또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어렵기 짝이 없고 우리의 상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나님 그 어떤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고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이 지체들 또 그런 분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깊이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잘 안 오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대대로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반응, 우리의 그런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불편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뭘 원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론 즉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늘 뭐가 먹고 싶어. 오늘도 그 집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바로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장이 서거든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떡볶이를 사줬어. 예, 그런 거 금방 들어있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아빠 저는 뭐 그 로봇을 사주세요. 아니면 아빠 뭐 이렇게 뭘 사주세요. 허무맹랑한 것들을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아이에게 그걸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일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위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가장 기쁨을 느끼고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때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어떠냐면 몰라요. 네. 왜? 걔는 당장 그걸 얻고 싶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적정한 때에 이렇게 허락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당장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최근에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원해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제 삶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저도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지내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베스트인가? 예. 물론 베스트는 아닐 수 있죠. 예, 아닐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하셔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 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5장에 나오죠. 5장에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 조서를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원래 그 고레스 왕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니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약속이 희미하게 된 거죠. 진짜 이거 그랬나?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제 유브라데 강, 오늘 본문에 보면 유브라데 강의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한 거죠. 이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금 건축한다. 그리고 또 이게 건축되면 이들이 모반을 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그 전에 주변 나라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위압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췄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성전의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성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서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크게 그 강대국이었고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있었기 여러 군데 이제 수도처럼 그 뭐 수도 행정 수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서류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레스 원년에 그런 서류들이 정말 있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6장 2절에 보면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제 쭉 성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관리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2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12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규격도 얘기해주고 거기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비용도 왕실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그런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은 그곳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고 7절 그러면서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그 왕의 재산 8절에 보면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경걸 방해하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도리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 드릴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 소금, 포도주 이거는 이제 밀과 소금은 이제 이렇게 떡을 굽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는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물론 목적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또 이 문서를 변조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앙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앙메다는 고레스 왕에게 정복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에 별장으로 이렇게 쓰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뭐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 별장지였다. 그러니까 상시에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이런 조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 얘기한 처음 고레스 왕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리오 왕도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고레스 왕이 강력하게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뜻 봐도
그 내용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안 지키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이렇게. 그리고 마침 14절에 보면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하게 했다. 힘을 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면 믿음이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물론 이게 이걸 보냐 못 찾냐 이거는 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그냥 되게 일반적인 일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 그냥 그들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잖아요. 고발했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냈더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했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당연한 정치의 한 이야기지. 그냥 어떤 하나의 스토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서가 발견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조서가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걸 찾았대. 야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해석이에요. 신앙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기도 하고 아닌 일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레스 왕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왜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 당시엔 여러분 왕과 왕자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나라들을 강력한 힘으로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반을 꾀하고 왕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신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 다른 예를 들면 지배한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서를 고레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조서로 남아있었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야 당연히 조사를 했으니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누가 알아요? 안 나오는지. 아니면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야,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반응하면. 그런데 그걸 발견했고 그 말을 중하게 여겨서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진행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할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5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서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이 총독들이 와서 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어가지고 다 그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조서를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결단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홍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순간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넘실 홍해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게 죽든지 아니면 이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에 수장되어 죽든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갈라주세요. 제가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먼저 한 발을 내디뎌. 먼저 한 발을 내디뎌. 먼저 한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제발 먼저 도와주시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개입해 주시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넘어지기 전에 먼저 좀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위기를 주시지 않고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호해 주시고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에 계시다가 태국으로 간 어떤 한 선교사님 만났어요. 저희도 그때 그 청두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청두에 저희가 비전 트립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7월 올 7월에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서 그분이 그 한국에 진료를 받으러 나왔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 파킨슨 병의 증상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뇌가 이렇게 뇌에 무슨 뭐가 무슨 얘기했는데 제가 몰라요. 난 파킨슨인가? 잘 모르겠어. 뭐 어쨌든 무슨 뭘
아무튼 뭐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돼서 그래서 이렇게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몸의 기능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장애도 겪고 뭐 그게 이제 소화장애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막 오고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늙으셨고 그리고 많이 야였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아 이분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힘들대요. 이게 어떨 때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의 일부분이 정지된대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그 어둠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심해지면 기능들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타성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간들이 올까봐 그렇다. 제가 생각하니까 아 이건 너무나 큰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되게 힘드시겠네요. 어려우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감사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일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병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 이 땅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이게 그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 결혼도 늦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큰애가 이제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은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우리 하민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얻은 거죠. 하나밖에 또 못 얻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착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사모님이랑 애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려놨다고. 지금 내가 그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챙기기에는 내가 너무 여력이 없어서 내려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런 병이 좀 없으면 좋지 않나? 하나님이 그런 병을 주시지 않으면 좋지 않나? 예를 들면 타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병을 얻거나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지에서 사역할 때 한국의 수지에서 사역할 때 같이 동역하던 전도사님이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미얀마로 선교를 가셨는데 미얀마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미리 막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정 부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여전히 똑같은 방해가 있어요. 사실 어쩌면 처음에 그 방해보다 처음에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보다 두 번째 방해는 더 노골적인 거예요. 총독들이 나서서 관료들이 나서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왕에게 올리는 아예 조직적으로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들이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가 발견되게 하고 다리오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실은 이 지금 그 유브라데가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은 이 일을 막으려고 조서를 찾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왕에게 그런 조서를 올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와 방해 속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눈치와 방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중간에 또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속히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속히 준행. 반대하던 사람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 일이 다리오 왕 때 끝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위험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좋은 길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저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네, 우리가 다 어려움 속에 있죠. 제가 지금 봐도 다 여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딱 봐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 주셨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패턴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요셉에게도 다 열과고 사도 바울, 베드로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굴곡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면서 저희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갖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일하시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일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인생의 굴곡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굳건히 붙들고 가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주의 눈이, 주님의 팔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믿음의 도전들은 무엇인지 우리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교회가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 한국으로 쪼개져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자립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믿음의 그런 움직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비가 멀리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뭐 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결단들을 우리가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하나님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또 그렇게 결단한 것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우리 구성원들도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때 또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갈등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